8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19페이지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봅니다. 8장 17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선포할까요?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가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말과 내 모든 목표는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맞추거나 사람의 어떤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가 많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가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사랑하는 자, 너희가 뭘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잠언서에 늘 반복해 나오는 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본문 이 잠언서 8장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사랑과 같은 존재처럼 너희들이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찾아보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글자로 문자로만 존재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이게 인격적으로 또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느끼고 사랑하고 만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문자로 알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의인화된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뭘 깨닫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곳은 어디밖에 없느냐?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 계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산이 있고 들에 꽃이 피고 오늘 같이
막 이 38도 40도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은 고사하고 입에서 거침없는 말이 막 나오죠. 무슨 말 나옵니까? 뭐가 이리 덥노? 아유 더워 죽겠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나를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뜨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마음 아픈 일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일반 계시 속에서도 뭘 찾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 속에서도 태양을 통해서도 비를 통해서도 물을 통해서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알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지혜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그 말을 하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도 사랑할 건데 어떻게 사랑하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혜로 아는 성도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경험하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용관찰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지혜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까? 또한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뭐해요? 입어요. 여러분 입는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말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옷을 입는다 할 때는 옷을 입는 순간에 뭐가 되어집니까? 내 안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상처받은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덮여버려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내 스스로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조건을 건데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 사랑으로 너를 입게 만들겠다. 너의 모든 약한 부분들, 남들이 봤을 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다 덮어버려서 내 사랑 안에서, 쉽게 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 건들지 마, 손대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조건이 뭡니까? 너가 나를 무엇하면, 고백을 해봅시다. 너가 나를 무엇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너를 입게 만들 거야. 두 번째도 말하죠.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 주실 거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데 만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합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 마음은 바꾸어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즉 나라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나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사람과 사람도요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준다는 말은 흔히 이걸 가리켜서 따라합니다. 인생 대박.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면 대박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대박이나 말하고 어떤 누군가 나에게 물질의 유익을 주거나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요, 그것도 대박이나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지혜를 통하여 찾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너 찾아가서 만나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죠? 나를 간절히 무엇하는 사람? 찾는 사람. 가만히 있는 자는 아무런 변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내가 시간이 있을 때나 저녁 늦게라도 우리 중에도 보면은 꼭 일 마치고 저녁 한 7시만 6시 반쯤 되면 막
쫙 걸어오셔서 지하실에 가져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자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지혜와 함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혜의 열매는 무엇보다 낫다고 말씀합니까?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과 같이 너한테 뭘 줄 거냐? 부귀를 줄 거야. 여러분들 갑자기 질문이 딱 생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없는 삶을 살지? 이런 질문이 자기에게 딱 생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귀는 단순히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귀는 뭘까요? 빛나게 되는 거예요. 빛나게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이 나지 않는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볼 때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보는 순간에 주목할 수 있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들 자녀들 길을 가는데 옆에 아무리 청년들이 많이 다녀도요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그 청년들한테 관심 없어요. 물론 너무 막 키가 1m 87에다가 너무 뭐 송성어리처럼 저처럼 눈썹이 짙은 사람이라든가 잘생긴 사람 지나가면 한번 눈길은 주겠지만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 다니는 가운데 속에 누군가가 딱 보는 순간에 눈에 확 띄어. 누구야? 내 자녀라니까요. 내 자녀는 정확하게 알아보게 그의 관심이 더 많아. 이게 바로 부귀, 즉 다시 말하면 빛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귀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죠. 아멘.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너 부귀 있는 자 빛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하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19절에 보니까 내 열매는 뭐보다 나아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의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것을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내게 돈이 많고 내게 아무리 이 금덩어리가 많이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세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금액이 1,000억이 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강제 압류를 하는데 보니까 그거 숨기려고 막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가서 쫓아내 보니까 막 금두꺼비가 막 5개씩 막 나오고요. 막 그렇게 자기들은 그거 가져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뭐 빛나기 위해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데는 이거 그 어떤 금원보다도 많은 수천억의 돈들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아무리 금덩이가 많고 순원이 많고 천원이 많아더라도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면 그거 아무 쓸모 없지 않습니까? 그냥 버려지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은도 주고 정건도 주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너희에게 주었어. 그건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고 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동자를 눈에 보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구원의 은혜라면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구원의 의미의 감격들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구원의 은혜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내 손에 금덩어리하고 돈 수천억 있으면 더 낫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된단 말이죠? 변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내가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고 수천억을 가지고
금덩어리 가지고 이래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도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그 돈다발, 금덩어리, 이걸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엄청난 것을 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자면은 뭐 하느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준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끝까지 그 가치 있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성도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세상의 것들도 소중하겠지만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금덩어리, 엄덩어리보다도 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아무리 말아보들 뭐하니? 내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 쓸모짝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내 몸 이런 상태가 되고 이로움이 있어도 내가 영원히 갈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에 가고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원한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거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볼까요? 시작. 지혜는 어떤 길로 사람을 인도하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20절 21절 봅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다. 아멘. 방금 20절 말씀에 분포를 한번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했더니 정의로운 길이고 또 뭐예요? 공의로운 길. 여러분 정의는 뭔지 알지요? 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 길입니다. 절대로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면은 그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정의로운 길이에요. 이 정의로운 길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의롭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 상식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정의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결코 하나님 볼 때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라 하죠?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밥을 퍼서 노숙자에게 음식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걸 보면서 내가 못하니까 저들이 하니까 참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칭찬을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취급할까요? 그분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들이 복음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정의롭다고 말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것 가지고 와서 잘한다, 옳다, 그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전달돼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너가 살아갈 수 있는, 너가 바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정의로운 길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한다, 물론 칭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옳지 않는 일입니다. 공의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공평하게 저울질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는 일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죠? 회개하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있는 자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가득해요?
죄성이 가득하다 보니까 앉아 있어도 누굴 만나도 무엇을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려고 하고 저 사람 잘 안 되고 내가 잘 되게 원하는 이런 죄성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미워하고 정화하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뭐 칼을 들어 죽인 것이 살인한 것이 아니고 벌써 마음에 무엇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대답을 안 하시네. 살인을 많이 하신 것 아니냐면 미워하는 순간에 벌써 살인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가 아닙니까? 저저번 주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은 전부 누구 거야? 누구 거야? 그래서 그 탈취물을 거두어서 어디에다 드러나라? 하나님의 창고에다 채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간은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가 가져가봤자 그 탈취물 전체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0.001% 되겠습니까? 누가 보면은요 그거 가져간다고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끄집어냅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쳐 죽입니다. 그 가족도 쳐 죽이고 그 있는 수하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죠?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 하죠?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또 마지막에 공의로운 길 가운데 행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뭘 얻고 재물을 얻어서 네 곳간도 채워주겠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간다라면 너가 필요한 곳곳에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너의 필요에 맞추어서 채워주는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사랑 표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월을 봅니다. 결정해지고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롭고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핵심은 그겁니다. 변함없이 누구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내 고백으로서 내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면 오늘 말씀했던 8장 18, 17절부터 21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만나게 되고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